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사기에서 그 원인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진 앞으로 했을 때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의 뜻대로 어디를 향하여 갈지를 분명히 정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 북부 지파 여호수아 16장 18장에서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지파의 승리를 보고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나가서 누스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성을 건축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려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다른 원인, 나중에 적대적인 관계를 만드는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7절부터 이 3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 북부 지파들이 정복은 했지만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처음에는 정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열심으로 정복하지 않고 그들의 땅의 이방인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뒀다. 남겨둔 이유가 뭐냐? 종으로 삼기 위해서. 종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내쫓아라. 다 그들의 문화를 뒤엎어버려라. 같이 살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문화도 교류하지 말아라. 이 결혼한다는 것은 문화를 교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옆에 두고 같이 살기 시작하는 이유가 우리 힘이 없으니까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다 내쫓아버리라는데 내쫓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다 두고 필요할 때마다 쓰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힘이 셀 때는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데도 안 내쫓고 그들을 노역을 시키려고 노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역전됐죠. 나중에 그 노예들이 힘이 더 세지기 시작하고 점점 세지기 시작하니까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십니까? 단지파의 경우에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이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에는 단지파를 거꾸로 두들겨 패면서 내쫓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단지파가 힘이 없어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쫓아낼 수 있을 때 안 쫓아내서 그래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만만하게 보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세상 것도 좀 섬기면 어때? 이런 마음들이 나중에 커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좋은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정복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압축하여 이스라엘의 배반을 앞당깁니다. 이제 거꾸로 하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이방족 속에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섬겨야 될 상황들이 온다는 얘기죠. 이게 북부지파의 한계였어요. 처음에는 힘이 셌을 때는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항상 무언가 적의 근원을 심어놨습니다. 악의 근원들을 심어놨어요. 그리고 힘쓸 때는 내 돈 좀 뺏어 먹어야지, 내가 저것들을 노예로 삼아야지,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지, 안 쫓아냈어요. 일부러. 나중에는 역전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지파를 내쫓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스불론, 아셀, 납달리, 또한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 가문이죠. 다 북부 지역을, 이 가나안 땅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부터 36절까지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중 북부의 기업을 할당받은 지파와 정복 활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 불화 받은 땅들이죠. 허락을 받은 땅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오늘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완전한 승리입니다. 야훼께서 요셉 지파의 정복 전쟁에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여리고성 전투를 연상케 하는 정탐과 내부 협력자가 있었지만 그 협력자는 야훼를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목숨 살기 위해서 잠깐 협력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이 나가서 누스라는 성을 또 건축했어요. 완벽하게 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거절한 승리였습니다. 요셉의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와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미리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우리 승리 안 해도 돼. 완전 정복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만족해. 100%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않았죠. 상대가 너무 강해 보여서도 포기하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어도 노동력, 경제적 이득 때문에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정복의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실용적인 목적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거절한 승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한 불순종이 나중에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룰 수 없는 승리였습니다. 불순종이 반복될수록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쫓아낼 수 있어도
안 쫓아냈지만 단지파는 아무리 족속을 쫓아낼 수 없어서 아예 골짜기로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족속이. 단지파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지파의 규모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작았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도 산지를 쫓겨서 나서 옴짝 못하는 초라한 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약한가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가 이제 반대 역전현상이 일어났어요. 아무리 족속들이 단지파를 내쫓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쫓겨나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면 그들이 무서워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겼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그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문화를 다 퍼서 다 뜯어서 다 벗겨서 버려야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